성명훈부에 또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 하시고 또 인사들 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샬롬 소리가 안 나네요. 샬롬하고 인사들 하셔야죠. 다른 거 보시더라고. 예, 오늘 교회에 와서라도 샬롬 한번 하셔야죠. 그래야지 마음에 또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샬롬 하면 놀라운 에너지가 전파가 됩니다. 목사님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의인의 강구가 헬라어로 에너로기야 하면서, 의인의 강구 말들이요 능력으로 임하면서 샬롬 할 때 상대편을 용서해주고 상대편에게 행복과 번영을 빌어주는데,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나가게 됩니다. 샬롬 샬롬 하고 인사들 많이 하고 다니세요. 오늘은 저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 우리 예배 전에 봉독했습니다. 예루살렘 첫 공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회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의 교회에 대한 신분을 확증한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인데, 이 예루살렘 회의를 잊어버리고 현대 교회들이 인간들의 만든 교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이론이 더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문 나는 점이 여기서 또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1장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전하다가, 성령님께서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고 레위기 마지막 곤충들과 파충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규례가 우리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은혜와 율법을 비교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난 놀라운 예루살렘의 공회, 제루살렘 카운슬이라고 굉장히 축복된 공회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축복들을 알고 계시는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축복된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다 이룬 데서 우리의 첫걸음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시작되는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가 첫걸음이 15장에 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가운데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수많은 교파가 생겨나도 여러분들이 어느 교파가 맞는지 여러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또 영들 분별함의 능력도 말씀 가운데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먼저 봉독하시면은,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우리 교회 이방인들 신자들에게 준 그 신분을, 지위를 확증한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은 사도행전 14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목사님 14장을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2주 전인가 사도행전 13장을 전했죠. 기억이 나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걸 굉장히 구분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루어져요.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뭘 힘입었다 그랬어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현재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얘기를 하셔야죠.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범죄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아주 그냥 입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저주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죠. 누가복음 22장에. 그래서 형제를 후에 많은 형제를 돌이킨다는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걸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쓰라린 경험에 요한복음 21장에 사랑만 하신 예수님이 그 사역을 3번을 말로 회복을 시켜줄 때 자기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베드로 전후서에서만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예수님의 보혈을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이라는 말을 precious blood 너무나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려면 우리는 육신의 열악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많지만은 또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세워진 그 은혜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붙들어주고 계심을 감사한 걸 여러분들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해요. 보배로운 믿음이란 여러분들은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풀처럼 타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요, 보석과 금광과 보석처럼 아름다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13장을 배웠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설교 한 편이 들어있죠.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힘입어 그 보혈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 그 다음 오직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중심이라 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성경 공부가 가거나 어떤 기도 모임에 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그분의 의를 힘입어 놀라운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지었다는 이 설교가 끊이지 말고 전파되는 게 이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그걸 꼭 마음에 두세요. 그런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나 영들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한편 있지만은 바로 사도행전 15장 전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그러기 전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꼭 알아야만 되는 건데 너무나 쉬운 거라 너무나들 모르고 계세요. 그죠?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려 찾아 우리의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모세의 법대로, 이게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온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닙니다. 유럽의 근처에 있는 거. 그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성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전도여행의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유대로부터 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을 가리켜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례라는 거는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킨다는 표시였어요. 표시. 그 다음에 먹는 것과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러 가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안디옥에 가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인데 뭘 가르쳐요? 모세의 법대로,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없어요?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알고 나면요, 이런 복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으시면 복되지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자, 사도행전 15장 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이제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여행하면서 복음의 진술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은혜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이런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부터 나오는 교리 복음이 완전하지 못했던 때예요. 그걸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들어오죠. 사도행전 다음에 무슨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첫 서신서 로마서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초대교회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바울이 여러분들 놀라운 복음의 진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복음이 확증하게 되지 못할 시절인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위원들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에 확실한 해답을 좀 얻고 오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끝까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은혜로 우리 성도들 교회의 신분이 확증이 되었냐, 그런 문제들에 대한 동기를 풀려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읽을 때 이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그걸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사도행전 15장 5절 보면 바리새파 중에 아셨군요. 이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십계명을 가리키며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며 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전한다고 저 사람 지옥 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교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못 들은 무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이나 10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복음에 관한 지식이 이스라엘에게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란 게 바로 복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분명히 성령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이 믿는 성경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꼭 알아두세요. 이래야지 이게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사도행전 19장을 풀 수가 있어요.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누구 중에? 바리새파 중에 율법주의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바테리안이라고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수호자들이에요.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중에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의 제일 큰 표시가 뭐냐면 할례 받는 거였어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첫 변의 표지였어요. 할례 받는 게. 그래서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마음에 드시고 넘어가세요. 제가 이게 하나를 찾으니까 여기에 있네. 이제 자, 오늘 제목이 모세의 율법, 따라서요. 모세의 율법과 은혜 아래 확증된 신자의 주의. 여러분들의 주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는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신분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님들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걸 매그니파이 한다 그래요.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율법을, 이 로마서 3장 마지막 절 31절에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율법을 행하며 할례 받으며 유대인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굳게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높이 굳게 지킨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또 매그니파이 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온전케 된 율법. 그죠? 여러분들 생각나신 대로 얘기해도 좋아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온전케 된 율법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답변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온전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온전한 율법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있으니 내 신분이 옛날에는 율법을 순종해서 복을 얻어야 될 신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다 이뤄서 온전케 된 율법을 바라보니 이제는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거울을 바라보고 행하는 게 온전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답을 그렇게 여러분들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다 이룬 신앙생활에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율법을 굳게 지켜야죠.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수준인 율법은 굽힐 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다만 십자가를 바라보니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케 된 율법을 존경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나는 지키지 못해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높이는 거예요. 굳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십계명을 지킵니다 하고 교회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며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율법을 굳게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내 발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하기 힘든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게 되는 겁니다. 글로 가면 또 한참 시간이 또 한 바퀴 휙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자, 확증된 우리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15장 전에 사도행전 14장 3절 14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뭘 전했나 보면은 14장 3절 보면 주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죠. 무슨 말씀? 저희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계시록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은혜의 말씀을, 그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러죠. 목숨을 다해 전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게 다른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무슨 문을 열어요? 율법을 지키는 문을 연 게 아니라 믿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암송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할렐루야,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거예요. 또 이 말씀이 하나가 아니라 다 복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열까요? 은혜의 말씀을, 그죠? 죄인들이, 은혜란 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 나 같은 공로 없는 죄인, 일할 것 없는 죄인, 그죠?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다 지옥불, 저주뿐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만드는 게 은혜의 말씀들이에요. 누구든지 나오라. 2000년 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너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나오면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네가 바로 의롭다함을 내가 주마. 믿기만 해라. 집으로 돌아오라. 이게 은혜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은혜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거 끌어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제가 회개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죄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근데 복음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 오는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걸 하면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사람들을 은혜의 말씀으로 당신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요. 담배 그거 좀 괜찮아요. 일단 오세요. 술 먹어요? 아 괜찮아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세요. 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주셨구나. 마음의 문을 열어요. 은혜로. 그래서 믿음의 문을 열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게 사도행전 15장인데 이 소식을 안디옥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걸 들었어요. 이것들 봐라. 은혜로 사람들을 은혜로 어떻게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 그죠? 우리 봐.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고 우리 봐.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억울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은혜를 전하면 억울해요. 나는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래서 화를 내고 떠나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좀 아셨죠? 그래서 아신 거예요. 이제 은혜와 그 다음에 은혜만이 이방인 죄인들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은혜만이 자녀들 마음의 문은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은혜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랑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나도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먼저 대할 때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만 자녀들이 믿음의 문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바로 잠언을 사용해서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그때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머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가서 6장을 보면 사람들이 그걸 공의,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는데 공의의 맨 밑바닥은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 알았죠? 그래서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이 뛰어간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어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 이것도 하고 해도 할래도 행하고 뭘 해야 돼 하면서 전해지니까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와 율법의 충돌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분란들을 감안하는 성도님들의 문제를 보면 다들 마음에 은혜와 율법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여러분들 자꾸만 듣다 보면은 은혜는 쉬운 자는 율법보다 높아요, 낮아요? 최고로 높은 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은혜의 보호자예요. 그죠? 은혜의 보호자에서 높으니까 율법으로 갔다가 하는 거는 그 의미가 율법의 행동으로 하면은 벌써 내 안색이 보라며 모세의 율법적인 사람이 돼서 사람들의 잘잘못을 먼저 가리기 시작해요. 나는 너의 이런 것 때문에 용서 못해. 나는 너의 이런 부자격한 것 때문에 용서 못해. 나는 너의 도덕적이지 못한 부도덕적인 용서 못해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눈을 쓰고 바라보면은 무슨 수건이 가려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배웠잖아요. 율법의 수건이 치워지지 않아요.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율법의 수건을 교회 와서 은혜로 자꾸만 벗어버려야 됩니다. 눈에서 벗어버리고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내가 은혜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나갈 때 그걸 율법에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율법 위에서 은혜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복음서에 누가 오셨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셨죠? 뭘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굉장히 많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에요. 은혜이신 인격이신 그분인 은혜예요. 그분이 진리를 알지니 하면서 율법으로 다툼, 분쟁,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이신 그분이 바로 율법으로 행위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강하게 전해야 돼요. 아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 꼭 기억하세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은혜와 율법파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매일매일 이 육신의 생각에 은혜와 율법의 충돌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 고린도후서 10장 배웠습니다. 그게 무슨 분쟁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육신의 분쟁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런 선포를 하고 은혜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자, 15장 5절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면서 지금도 믿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뭘 지키는 것들, 그죠? 이분들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 온화하고 은혜롭게 생겼어요? 아니면 내 모습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생명의 빛교회 성도님들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믿는 바리새파 중에 율법주의적인 안식일을 수호해야만 된다, 할례를 해야만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하고 인상을 찌푸리며 율법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을 찾았는데 잘 찾았죠. 사도행전 15장 9절. 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4번의 큰 회의가 있기 전에 준비 모임을 갖고 집에 가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게 갈라디아서 2장 1장과 2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한 어조로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를 바꿔버리고 은혜를 치워버리고 율법과 은혜를 섞은 복음을 전해낸다고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나 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더블 아나테마라는 이중의 저주가 신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래서 먼저는 목회자들에게 이 저주가 먼저 임하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저주가 꼭 한 가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그걸 계시록 전에 교회들에게 유다서에서 1장밖에 없는 유다서에서 강하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꿔서 다른 복음과 섞어 전한다고. 그게 복음을 율법과 섞어 전해서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베드로후서 1장 2장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거듭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 그 구원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었어요. 막 바글바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서 이론을 내밀고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는 거냐 하고 저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갔더니만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열어준 걸 보았다. 아니다. 그래도 구원만함을 받았어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잖아. 믿는 바리새인. 너희가 율법을 할례를 행하게 해야만 된다 하고 변론이 일어났어요.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변론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의장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으로 앉아있을 때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바글바글 시끄럽게 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여러분 중얼중얼 삿대질하며 막 싸움하고 있을 때 여러분 또 하겠대 여러분 할 때 조용해졌을 때 베드로가 오래전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준 것을 베드로가 간직하기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 15장 9절이에요. 봉독하세요. 9절은. 자, 시작.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 저희 이방인들, 그죠? 우리 유대인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한 교회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죠? 예비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창세전에 그 교회를 예비하시고 비밀에 관한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놀라운 축복이 저희나 우리나, 잘 보세요. 이제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교회로, 그죠? 그 다음 유대인도 교회 믿고 예수 믿고 교회로, 온 백성들이 교회로 한 새로운 몸을 세운 후에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끝내리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분간치 않으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사람이라 분간치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분간치 않으셨어요? 이거 영적으로 좀 깊은 얘기인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모세오경 토라와 구약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갖고 율법이 없었어요. 우리 양심에 그 율법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한 사람은 보이는 책을 갖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분간치 않으시고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래요. 이거 참 무서운 소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은혜의 말씀을 강하게 안전하면 하나님을 자꾸만 강대상에서 시험하는 걸로 여깁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어 매지 못해요. 매지 못하던 1500년 동안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한 명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멍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줬는데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율법의 수건으로 눈이 가리고 율법의 수건으로 마음이 가리고 그런 복음을 듣고 멍이 안에서 지난 흔적이 너무나 많아서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들 어디래요? 은혜를 받았지만은 자꾸만 갈라디아서 5장 1절처럼 종의 멍에를 매는 신의 산으로 돌아가려고 자꾸만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영적으로 잘못된 건데 우리의 육신의 습성은 자꾸만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1517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매일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100번의 은혜의 말씀을 듣다가 어디선가 은혜와 율법 섞인 복음 하나만 딱 들으면은 그 하나 때문에 율법으로 신의 산에 딱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는 대로 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내추럴한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잘못됐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상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 보내드리고 은혜의 말씀에 관해서 자유함을 누리시며 그거를 없을 때는 방언 기도를 하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신 그게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얘기한 거예요. 자꾸만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자꾸만 빼내갑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방언 기도와 통성 기도를 했지만은 로마서 8장 26절에 방언 기도 많이 하라고 제가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왜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전을 삼고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이 바른가 아닌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요. 자꾸만. 그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도 자녀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막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인 방언 기도를 알라칼라카이알라만다라가르시리알라레가 자꾸만 할 때 안식과 평안이 찾아들면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성령님께서 끊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유해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아유 참 아주 누가 얘기하는 거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갖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죠?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이라 얘기하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certain disciple. 그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구분을 자꾸만 교회에 돈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은혜와 사파이라 율법을 비교하면서 사도행전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뜻이 여기 있어요. 제자들. 그죠?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자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데 뭘로 구원받아요? 따라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자격 없이, 일한 것 없이, 공로 없이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 누렸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들이 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한 명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나에게 잘못을 범하는 형제가 7번 오면 7번 용서해 주면 되죠 하니까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용서해 주라.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 무서운 죄가 얼마나 그분의 보혈로 씻겨졌나 알면 알수록 그 은혜는 형제들, 우리 성도님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따라서 나는 끝없이 용서합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내드렸죠. 그러면 이제 욥기에 관한 말씀을 좀 앞으로 전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그 결론이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고보서. 괜찮아요. 몰라도 그냥 아는 대로만요. 욥에 대한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였거니와. 욥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 그죠? 마태복음의 족보가 42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간 그 스테이션 넘버가 42곳. 놀라운 축복이죠. 욥기가 42장 성도의 고난이 마지막을, 주께서 주신 고난을, 아주 결말을 봤어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죠? 그 인내